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이르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색대로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루 이같이 속이 떠나 다른 복음을 따는 것은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결혼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흙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를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에는 사람들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들에게 받는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 제목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 하는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계속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이 다른 복음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라 함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흙은 하늘로서 천사라도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는 얘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래서 갈라디아 1장 7절 8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사건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러한 엄중한 말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말의식 마지막 시대예요. 그래서 수많은 미혹한 자가 많이 세상에는 나와 있고 나와 있습니다. 길거리에 가도 수많은 미혹하는 자 이단들과 미혹하는 세력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종들이 주의 종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대도 마지막 시대니까 미혹한 자가 더 많이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습니다. 지금 시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또 지금까지 이단도 많이 나왔지만은 또 어떤 사람이 나왔는 거니 계시록 2장에 나오는 버가모 에베 교회 침투한 이단 니골라당이 같은 세력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없이도 이런 세력들이 마지막 시대니까 나옵니다. 막 미혹하려고 교회 안에서도 거기 침투해서 교회 안에서 목사를 통해서 그런 복음이 선포되고 계속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성도들이 초신자라고 하면 어디를 가더라도 버릴 만한 교회가 어디인가를 참 기도해보고 물어보고 할 정도로 지금 혼탕한 시대가 우리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이 니고들라당이라는 이 이단은 버가모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데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율법의 때가 지나갔으므로 질킬 필요도 없고 또한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함으로 육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 하는 니골라당이라는 이 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뭘 해도 괜찮다 하는 말을 하고 이들은 도덕적 폐기론과 무율집주의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내부 안에 많이 나와 있죠. 외부도 아니고 내부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부 안에. 그래서 지금은 엄청나게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고 미혹하는 새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굉장히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 분별력은 말씀과 기도로 궁극적으로 알 수가 있고 영감으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시대는 얼마나 교묘하게 접근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런 세력이 빠져가지고 정통도로 오랫동안
또 신앙생활했던 목사들도 이리 빠져갖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참 어려운 시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라기라는 이 뒤에는 하나님을 믿는 니고라기라는 이런 이단은 하나님을 믿는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엄청난 말을 하죠.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했던 목사들을 통해서 입에서 나온 거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이면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이 굉장히 혼탁한 시대지 지금. 그러면서 또한 율법 때가 지나갔으므로 지킬 필요도 없고 육신은 악하고 영만이 선함으로 육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때가 지나갔으므로 지킬 필요도 없고 이 말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에요. 지금 11조는 구약의 율법이 우리가 지킬 필요도 없고 11조를 낼 필요도 없다. 그런 말하는 목사들이 유튜브에 보나 5천 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걸 맞다 그거 맞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복음서의 복음서에 이 11조를 내라는 구절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게 참 신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서에 가면 마태복음 23절에 제가 지금 말씀이 유튜브에 나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분명히 11조의 문제가 딱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11조를 해라는 말씀이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계시를 해줘야지 우리가 열 수가 있는데 이건 참 제가 봐도 신기한 문제다 하는 것이면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하는 목사들도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이 니골라에 다니는 세력들은 뭐냐면 신자는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괜찮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신자는 하나님이 성도는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성도라 할 때 거듭나고 성령 받는 사람이 성도라 합니다. 무조건 다 성도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에는 교인들하고 평한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 성도라 할 때는 거듭나고 성령 받는 사람을 성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 세례 받는 사람들, 그분들도 아직까진 가라집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다 거듭나고 성령 받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래서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 따라갈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가다락 앞에서 성령 거듭났고 성령 받으니까 전부 다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한 것이다.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도덕적 폐기론과 무울전에 그러나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니골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했는데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너희도 이걸 미워하구나.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어요. 이단 엄청난 두려운 이름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갈 빨리 말고 그리 갔지만은 빨리 회개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니골라에 당 같은 그런 세력 그런 교를 가진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 나와 있어요. 오랜 목회를 했던 목사님들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럽니다. 한 번 구원받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 같은 건 믿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이 말을 믿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파하고 지금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몰라요. 이 말씀은 정말에서 어디 나오는 거니?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이 말씀 구절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말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난자마다 범죄치 않아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성령 받고 거듭난 백성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죄를 짓기 심해 악한 자가 죄를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능력의 권세에 있어서 제가 죄를 짓게 안 된다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거니? 무슨 하나님 믿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대가 지나갔으므로 지킬 필요도 없고 육신은 악하고 영만이 선하므로 육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이 전제 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것이 뭐냐면 그 앞에 앞절과 연관시켜 믿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앞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는 범죄치에 해당하는 헬라어 유쿠 하마르티아 네가라는 이 말씀은 현재도 계속되는 동작으로 현재 사사이라는 것을 주목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계속되는 범죄나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는 자는 계속되는 범죄나 습관적으로 우리가 반복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믿는 자는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면 구원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을 알리면도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조그마한 동전 100원짜리 하나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죄를 짓게 되는 게 계속 그게 내가 거짓말하고 하는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계속 하는 것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난 자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가장 핵심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의 역사, 이 성령님의 역사를 놓치니까 원어풀이나 원어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그들이 딜레마에 빠지고 풀리지 않는 것을 억지로 풀다 보니까 이러한 무리한 악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듭나고 성령 받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어디 안에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 그러면 성령이 나를 계속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언어를 변화시키고 내 생각의 사고를 변화시키고 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1년 전과 1년 후에 이 살바가 말하는 것 생각과 언어가 완전히 100% 틀려지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 의로 그렇게 했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했으면 안 된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속 변화를 시키고 속 사람을 계속 장성해 나가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살 수 있도록 죄를 져도 조그만 죄라도 금방 회개하고 금방 다시 되돌이키고 그 죄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발동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속 움직이시니까 내가 사람이 변해가고 저 사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많이 변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일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성령께서 아시는 것을 모르니까 한번 구원받는 사람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단순하게 딱 찍어버리 이러니까 그것이 말이 맞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요. 범죄치 아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앞절과 연결시켜 믿는 자들은 사망의 일을 죄를 짓지 않는다는 생각은 뭐냐면은 범죄치 아니에 해당하는 헬라어로 우쿠 하머르티아 네아는 현재도 계속되는 동작이 현재 사사인 것 주목하여서 믿는 자는 계속되는 범죄나 습관적으로 반복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끊어진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고 나서 한 6개월 되면 완전히 틀려지고 한 1년 되면 완전히 틀리고 1년 6개월 정도 완전히 틀리고 완전히 2년쯤 완전히 틀려지고 100% 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간증하는 사람. 우리가 다 그런 간증이 있지만은
한번 그분이지만 그분은 굉장히 개팍하게 산 사람이에요. 굉장하니 술도 많이 마시고 막 했던 사람인데 그분을 그분이 일단은 전도를 받아가지고 오랜 시간 그런 방황 생활하고 늦으면 어떻게 한 50세 정도 되죠.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갔는데 이분이 성령을 받아본 거야. 거듭나고 생활 자체가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돼버렸어요. 이분이 완전히 틀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고향 분들이나 어른들이나 아는 사람들 다 내가 그 걔가 교회 나간다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자라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 받고 거듭나 버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따라서 전도된 사람이 많아요. 그걸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것이 전부 다 전파하는 사람은 오랜 시간 생활을 했던 목사들이에요. 능력 있는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저라면 능력이 있으니까 역사님 다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겠어요? 엄청난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 거죠. 한 문장 잘못된 해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이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 뒤에 나타나는 행동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끔찍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해석을 해본 겁니다. 주연으로. 그래서 말씀이 한 말씀 감하거나 더하거나 하면 생명책에 들어가는 것을 지어버리고 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게 더한다는 이야기 뭐냐면은 우리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걸 지어버리고 모든 이 저주가 신구약 69년에 있는 저주가 내게 임한다는 그 뜻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족에서 나는 뭐 이래도 죄가 되지 않는데 뭐 그러면서 얼마나 살인하고 끔찍한 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구원 문제를 한번 달아보고 구원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구원을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파가 오래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저거 대답을 못하면은 그 구원에 대해서 갖고 집중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분들이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구원받으라고 전파하는 구원 논자들이 실질적으로 구원 못 받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구원파들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냐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을 내가 받은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내 인생 중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습니까? 내 생명을 걸고도 이거 구원받으려지 않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 안다가면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전한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았느냐 하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구원 문제는 우리가 입으로 한번 그런 경험을 체험을 한 사람은 입으로 사실을 굉장히 내기 힘듭니다. 너무나 고귀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듭나고 중생되고 이 새로운 사람이 될 때 그 역사는 엄청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하는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죠. 악하다는 것이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얼굴 봐가지고 행동 봐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지 아는지는 몰라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모든 철학부터 모든 공개문에 빠지지 않고 헌금도 그리 많이 했던 사람도 궁극적으로 그 구원 문제는 하나님 함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신비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 확신이 있는가? 다른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신비에 적혀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했을 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로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이란 말은 원어가 힙합박스입니다.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원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해서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 문제는 논의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노래가 있든 찬양이 있든지 그랬더니 내 입으로 무조건 예수를 믿습니다. 내 고백했어요. 그 말하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만약에 문장이 어렵다면 똑똑한 사람만 구원받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골에 사람 한 사람 오는 사람은 없어도 거기서 내가 예수를 내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속에 진실함이 있느냐 간절한 소원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입으로 그냥 예 해가지고 그래 하고 된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고백이 진실이냐 아니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고백이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이냐 아니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이냐 아니냐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속에서 그 고백하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이게 핵심이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군대 가면은 물세례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의 은혜로 살겠다는 고백이 물세례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오는 사람도 간혹있지만 오지 않는 사람도 수없이도 많잖아요. 진실한 고백이 내 속에서 나왔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반드시 부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마음의 고백이 진실이냐 아니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느냐 아니냐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는 거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단번에 우리가 염소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로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냐 단 한 번으로 영원히 구원 문제를 끝내버린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데 믿었다면 그러면은 이 본문은 어떻게 되냐 말이죠. 우리가 한 번 빚을 받고 하나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냈고 욕되게 하므라. 한번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받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가 안 된다고 성경에는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아담에서는 반드시 내 안에 죄성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게 큰 죄든지 적은 죄든지 자범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계속 회개하게 되죠. 계속 회개해요. 계속. 그러면서 나를 한다니면 계속 회개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점점 그 죄를 열버져 내 속사람 강건해지고 곁사람, 옛사람 이 사단으로 파생된 죄성은 갈수록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갈수록 없어지는 것이요. 그런데 회개가 안 되면 어쩌고 하냐면 회개가 안 되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던 상태인데 이러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이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도.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5절에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 같아요. 공적이 불타면 내 살아온 그 과정 모든 것이 샀는데 내가 나무로도 짓고 집으로도 짓고 쇠로도 짓고 그런 공적으로 집을 다 짓는데 내 집은 궁극적으로 다 집으로 짓는 것에 공적이 불타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불 가운데는 지옥이죠. 뜨거운 고통이 있는 이 불 가운데는 지옥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많은 성경 문장 속에서 은밀하게 감춰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식으로 함부로 교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문장을 갖다 놓으면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뭐냐? 너무나 엄중하고 엄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두 번을 뜻을 거스렸어요. 그렇죠? 뜻을 거스려 가지고 버림을 당했습니다. 다시 왕으로 세우신다고 버림 받는데 사울 왕이 인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 영 성신 성령이 사울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뭐냐면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내 안에 새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은 성령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를 잡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이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는데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성령이. 여호와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성신, 이때는 구약 성신이라고 하죠.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려버려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있다는 것이요. 악령도 피조물이 하나님 피조물이다. 부리시는 악령이 이 그를 번뇌케 하니라. 이때 되면 악령이 들어오면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미치는 거잖아요. 미치는 거잖아요. 악령이 들어오면 완전히 미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궁극적으로 이게 앞이 캄캄하니 보이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면 저리 적군과 싸울까야 뭐 싸우라 할 때는 대승을 계속 거두고 자유롭게 다 하겠는데 성신이 떠나버리니까 깜깜해진 거예요. 온 우주가 깜깜해지지. 우리 심령이 어두워지고 죄 가운데 있고 내 심령이 어두워지면은 아무리 밝은 하늘을 봐도 그게 깜깜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보고 하늘을 보고 물소리 새소리 들어도 그게 아름답고 들리지 않아요. 깜깜한 소리 들리지. 이런 심령이 바로 사울에게서 여호와 영이 떠난 것이 바로 이런 심령이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악한 일을 하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머무를 곳이 없어서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신 또 악령이 있어서 이 괴롭게 하니까 궁극적으로 사울왕은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무당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올려주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어때 선지자인데 그 무당한테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부른다고 올라오고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모양을 하는 그 악한 영이 바로 말한 거지. 너는 네 아들과 같이 내일 나와 같이 있을 것이라. 죽을 거라고 선언하잖아요. 성령은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 반드시 그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자 했을 때 돌이키고 시키시지. 그 매정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악령이 사무엘 선지자 그 옷을 입고 가면을 쓰고 왔기 때문에 그 저주를 한 것입니다. 저주한 대로 죽어버렸잖아요. 이 문제는 어쩔 거냐 이 말이에요. 이 떠나는 문제. 여호와 영이 사울에서 떠나버리고 그러면 여호와 영이 사울에서 떠나면은 이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못 받았습니까? 사울 왕이 내 속에 성령을 내 거듭나고 성령 받을 때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온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 사람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만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성전 앞에다 온갖 우상을 다 섬기니까 우리가 잘하는 대로 현으로 2번 나타나셔서 너는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솔로몬이 듣지를 안 해버렸습니다.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시가서를 쓰고 솔로몬이 그 주옥 같은 시가서 쓴 그 솔로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고 많은 목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은 반드시 지옥 갔다고 다 그렇게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서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해왔던 어느 그 목사로부터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한 거 보니까 말년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우상을 그렇게 많이 세우니까 몰록 같은 인신제사라는 우상도 다 세우고 그 제사를 지냈잖아요. 720명을 죽였대. 720명. 그러면 뭐 그것도 선지자도 있을 것이고 대제사장도 있을 거고 그런 믿는 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솔로몬을 갖다 대부분 보면 다 지옥 같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까지는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있어요. 교훈이 있다는 것이 이 속에서 교훈이.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교훈이 있다는 거. 그러면 구원의 역사는 누구한테 있으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응?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구원을 주실 수도 있고 뺏을 거둬들일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비판 판단 정죄를 우리에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자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가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 만날 죄를 짓고 사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은 은혜를 우리한테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쉽게 하나님 뜻의 비판받는 정죄로서 이런 정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데까지 가고 설하는 데까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또 곧 주권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에서 고백을 하면은 제가 방금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빚을 받고 하나님 은사를 받고 타락한 자들은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만 되고 하나님의 선을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새롭게 회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핵심은 회개가 안 되면 뭐 어디합니까? 그 죄를 그대로 지고 지옥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만날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십자가 피로 그 화평의 피로 우리에게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계속 남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그대로 비판하든 정죄를 베풀고 잘라버리면은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여기까지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 구원받는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는 가란 데까지 가고 그래서 선한 데까지 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니고데모 같은 신앙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조롱하는 것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어떤 짓을 해도 내는 죄가 되지 않는다. 어떤 짓을 해도 죄가 되고